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그 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은 꿈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른 채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을 낳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미약한 것이 어떻게 창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피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수아사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지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아울러 이야기하는데 이 빌드임의 말은 욥이나 자녀들의 득지에 대한 말은 진리가 아니더라도 후회자는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은 순식간에 전 자산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다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과 믿음의 친구라는 사실이죠. 믿음과 믿음의 친구들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사는 믿음과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믿음 있는 욥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네가만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오른쪽으로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빌닷은 욥에게 말도 되지 않은 투정을 그만 늘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향한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초월할 수 없는 복과 의로 함께 하시며 가정도 가산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로 되지 않는 투를 그만 걸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분을 향한 자비를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욥이 진정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향한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인사할 때 좀 어떠신가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여전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종일 동일하다라는 거죠. 발전도 없고 퇴보도 없다. 그래서 여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욥이 권해나갔을 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 하는 말이 당신의 집값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버스요 또한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사람이 정직하면 복을 본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대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 우리가 성경 잘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은 아무렇게 해도 나중은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보다 나중에 창대해진다는 말인데 나중에 잘 데려간다면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축발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길을 가더라도 어디를 갔다 언제 온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인생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목표는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와 같습니다. 건축은 설계도로 지어지는 것 같이 인생도 삶의 목표도로 지어진다라는 거죠. 성공하기 원하면 성공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공하려면 성공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평로 사람들의 우스개 서리 가운데 소위 용광 울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평야에 울꾼이라는 그런 부지런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부지런한지 주인이 너무너무 이제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울꾼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내일 영광에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울꾼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은 화가 잔뜩 났죠. 말할 수 없어졌으니까. 근데 한 저녁쯤 되니까 울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저 영광에 다녀왔는데요. 저 영광에 다녀왔는데요. 이 울꾼은 심부름을 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녀와야 할 목적이 모르고 그냥 다녀온 거죠. 주인이 뭘 시켰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다녀온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영광에 다녀온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하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녀왔어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효과적이죠. 같은 시간을 살아도 효과적인 쪽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노보트라는 사람의 지은 초점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삶은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 하는 일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일을 했다. 배우는 자세로. 또는 영적인 힘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고 또 자녀들 또 돌보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묻습니까? 그냥 내 의지대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또 인생의 사역을 지배하는 확실한 천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긴다. 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여러분 갖는다라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의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는 그 삶의 전체를 투자하여 자기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람강에서 12지파 사람들을 파송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0지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읍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목표 때문에 일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으면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요, 시작을 잘 되면요, 철저히 준비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일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나고 위한 준비가 되는 학생들은요, 시험 날짜를 기다립니다. 왜 시험 날짜가 안 오지? 왜?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시험 준비가 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미래에서 할 게 바로 준비라는 거죠. 출발하는데 준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상대하려면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나단이나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 지침을 세우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한 최대한 노력한다. 또 하나는 한순간이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타인을 경멸하지 않고 타인을 존경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존경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볼 때 내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내가 좀 많이 알고, 내가 좀 가졌고, 내가 좀 내가 비에게 좀 낫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질투심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복수심 갖지 마세요. 또 지금 준비하여로 마음에 꺼리낌 없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간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일을 많아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창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우리가 창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한 자가 창결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필요할 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실력 모자라지만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력,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모자라지만 정직한 사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모집 광고를 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은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방에 거울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근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다 못 쓰는 거예요. 자기 모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자기를 보면서 이 사람 정직합니까? 라는 답이에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용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 대답은 두 가지죠. 예, 아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문제가 이상하네. 시험 문제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여튼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썼겠습니까? 예라고 대부분의 답을 썼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썼어요. 근데 합격을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라고 쓴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라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말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면 자기 양심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론 진실이어야 됩니다. 선진국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정직도에 측정됩니다. 미개발일수록 거짓이 부패가 심합니다. 심합니다. 왜 그 베트남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베트남보다 모자랐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무기를 갖다 주면 미국이요, 팔아넘겨요. 그것도 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어요? 총통들이 부패돼가지고 무기 갖다 주면 팔아넘고 싸게 자기권 챙기고. 그러나 국력을 평가할 때 국방, 경제, 자본, 기술로만 말하지 않고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근데 물건 살 집에 와서 이 물건 내가 잘 샀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잘 샀는지 없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중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링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책을 빌려다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을 빌려다 보다가 책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말려다 이제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물이 묻어서 내가 말렸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습니까? 말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줄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지도력과 지혜와 용기의 근원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정리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짓을 합니까? 그건 여러 원인이 하나는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사는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네요. 거짓 뛰면 손해보고 진실하면 덕을 보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실하면 손해보는 사이에 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면 기둥뿌리가 남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가문의 체면이지. 그러면서 남에게 돈을 꾸어서라도 거창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체면보다 진실되게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 쉽게 합니다. 어린애가 몸이 아픕니다. 근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달아, 맛있어, 먹어봐. 그러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써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부모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이죠.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이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 한잔 마시는 것도요,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3, 4절에 보면 야곱의 세겜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낳은 지난 딸이 있는데 하물의 아들 주장 세겜이 그를 연모하다가 강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물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통혼도 하고 같이 살아간 이웃이 되자고 요청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통일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시민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 순간을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장 어려움 당합니다. 왜 야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흥을 쏘이고 축복받은 후에 하나님의 땅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자리에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잃었어요. 신앙을.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정죄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란 제가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자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대인관계에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고 사과하지 않아요.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의도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는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고 가늠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 정직하다는 것은 속임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짓됨은 사람 앞에서 속임수고 하나님 앞에 위선이라는 사실이죠. 거짓된 사람은 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우절. 참 우리 만우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새해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참 5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간구하라. 이것은 뭡니까?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불행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권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특권을 빼앗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원수에게. 기도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뭡니까?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히. 모든 일을 기도로 선언하라. 여러분 중단 일 하시라 합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 신고도 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획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셔요. 몸에 병에 걸렸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책임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세요. 시간 고생이지만 나중은 축복으로 성취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10장 19절에 보면 부활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오게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미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감옥,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서 찾고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힘든 감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은혜 주십니다. 자녀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론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님과 그 청월택시 기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청계 갔는데 목사님이 그 청월택시 기사 미리 별로 없는 그 기사 그분보다 내가 그래도 지혜를 했으니까 평생 동안 칭찬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칭찬하셔요? 청월택시 기사를 칭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매일 성도를 졸게만 만들고, 그런데 이 청월택시는 뭐 택시 여러분 뭐 청월택시 하면 저도 어떤 때 막 그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차를 타면요 겁나요. 막 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속으로 막 100 어떤 분은 막 140, 50까지 막 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40, 50. 그러면 저는 겁이 나. 근데 겁 없이 막 그렇게 막 가속해요. 그러니까 가속하니까 위험하냐? 그러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 청월택시는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에 만드는데 목사님 매일 설교 시간 절개 만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굴 칭찬해요? 청월택시 기사를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여러분 나라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적 안 해도 힘들고 또 해도 힘들고 여러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날 창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또 창조를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약속한 것은 이행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결을 정직하길 원합니다. 약속한 것은 이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